마지막 자랑과 고린도 교회의 방문 예정을 알리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억지로 할 수 없이 자기 자랑을 지금 다 한 것은 거짓 사도들의 자랑에 그 순진하고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도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깨었는데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부모고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랑하는 것에 그냥 분별력이 없어서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것으로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나도 하지 않냐고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도 바울은 자랑할 거리가 없는가 보다, 그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도 바울도 내가 혈통적으로나 육체적인 것이죠, 학문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 거짓 사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짓 사도들이 추천을 받았다는 예루살렘의 어떤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내가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걸 밝힙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랑으로 오늘 12장 11절 이하부터 하고, 그것을 인하여 사도 바울이 10장부터 13장까지 나오는 자기 자랑의 결론 부분에 해당한 것을 오늘 우리가 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결론, 모든 자기 자랑을 마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방문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너희를 견고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억지로 할 수 없이 자기 자랑을 했지만 이런 모든 것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 것이고, 나 스스로도 그런 얘기하는 것이 계면쩍고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요 어른이 자식 눈높이에 맞춰서, 너희에 맞춰서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내 자신을 상세히 얘기해 줬으니 너희가 당연히 나를 칭찬하고 고맙게 얘기야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자기가 사도된 것의 분명한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기가 사도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수왕받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는다는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하면 이신칭의죠. 그 진리를 너 마음 가운데 확실히 새겨두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은 그거 이외에도 율법을 지키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직 믿기만 하라, 그러면 치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여러 가지 구제라든지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큰 사도들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 믿는 것을 병행하는, 그것은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는 당연한 것이지만, 율법과 복음을 혼용해서 그와 같이 생활을 했고, 그런 것이 자칫 유대인들끼리에는 율법을 지켜왔으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도들을 보니까 율법도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으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가졌는데, 사도들이나 예루살렘의 큰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음식을 먹는 데도 있어서 규정을 지키고, 그게 율법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자기들이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돼. 그러나 이방인으로서는 우리는 레위기 11장에 있는 음식 먹고 그런 것을 지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칫하면 율법주의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큰 사도 중에서 제일 큰 사도가 수제자 베드로죠. 그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식으로는 게바예요. 이 게바가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자기 자신을 외식한 것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긴 해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갈라디아서 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율법의 그런 이방인들과 음식 먹는 것을, 그것은 음식 규정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수제자죠,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으로 말미암아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종교개혁의 기치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은혜 받고 구원받는. 사도 바울이 이런 그 진리를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외친 그 배경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선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전도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을 지키고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돼. 거기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또는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당신들 이와 같이 형편없이 살면 되느냐, 예수님 믿으면 율법의 그런 조항도 좀 지키고, 그런 식으로 거짓 사도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복음을 혼탁하게 하고 진리에서 어긋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런 거짓된 그런 가르침을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 사도들을 능가하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공연히 사도들 사이에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을 이제는 절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보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다른 예수님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식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보다 영 뒤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것이 이제 사도권이죠. 그런데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그리고 자기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도로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랑거리는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이 사도의 증거입니다. 사도의 증거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권리나 유익을 얻은 것보다 이방인 사도로서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받고, 심지어 같은 동족 유대인에게서는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율법을 무시한다고 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겪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참음에, 그런 어려움, 자기가 할례를 받게 그냥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할례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자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그런 것이 필요 없다 하므로 동족인 유대인에게서 핍박을 받았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참고 참으면서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내 복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이라고도, 복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하나님이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루스디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데 그 사람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일어서서 걷는 사람이 되었고,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의 두란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태 동안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력을 주셔서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만 갖다가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한테 갖다 놓으면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치료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내가 증거한 복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는 공로 없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그것을 능가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죄가 많아서 그 얘기를 항상 마음에 떠오르고, 혹시 하나님 앞에 얼마 전에 조금 그 죄를 지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이 다가왔나,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이런 죄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정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야. 물론 이 세상에서 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은 착하게 살면 아마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로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의 의를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제 세 번째 고린도에 가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14절에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에 와서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환상을 보고 영적인 체험도 얘기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추천장도 가져오면서 온갖 것으로 고린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요구한 것이 물질이에요. 자기가 그런 것을 하면서 그와 같은 대접을 받고 거짓 사도들이 지금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세 번째 지금 가기를 원하는데 거짓 사도들처럼 너희에게 가서 폐를 끼치거나 물질을 얻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다 쫓겨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보면 다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질서를 세우고, 신앙이 중요하죠. 그러나 행정적으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고레스 해방령을 내려서
포로된 유대인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너희 신에게 기도해서 왕실의 편안함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행정적인 일이 종교의 그와 같은 성립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일을 하는데, 총독으로 일을 해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다가 일이 있어서 다시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성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간 후에 다시 얼마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레위인이라든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음악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냐? 성도들이 섬기지를 않았어요. 보수를 안 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도 먹을 것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느헤미야서 13장,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성가대죠,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리고 우리 교구 찬양대가 이게 참 대단한 찬양들은, 왜? 보수를 안 받는다. 이순신 장군이 따로 없어요. 백의종군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안 주는데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국가의 공복이라고 하죠. 나라의 백성들이 그 종으로 이제 공무원을 일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월급 안 주면 일하겠어요? 월급 안 주고 일한 사람은 이순신 장군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순신 장군도 다 월급 받았어요. 다만 이제 그런 징계를 받을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을 안 받고도 내 목숨을 바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자기가 사도로서 당연히 고린도 교회의 후원을 받고 여러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린아이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돈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를 사랑하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할까 싶어서 그들에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천막을 깃고, 그러니까 춥고 배고픈 때가 사도 바울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빌립보 교인들이 도와줘서 어려운 것을 보충한 것을 또 우리가 전에 읽었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번에도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여러분에게 결코 폐를 끼치지 않는다. 폐를 끼치지 않고 나의 진실함을 무보수로 일하는 것을 통하여 밝혀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물질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때 하나님께서 보수가 많은 쪽을 선택하기가 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수를 많이 주는 곳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뜻을 명확하게 한 사람은 물질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이제 그것을 주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일을 행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줄 알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빚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당연히 받을 보수를 안 줬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빚지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대해도 좋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보수로 일하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양을 치는 사람은 양털을 당연히 깎아서 양털 솜니부를 만들고 양젖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누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상급이,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난 이 땅에서 그런 것으로 인하여 상급을, 보수를 다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상급이 더 클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와 같은
신실한 복음 증거하는 것을 이 무보수로 일한 자비량 선교로 인해서 봉사한 것을 여기에서 증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모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여서 부모가 재물을 준비해서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돌보는 것이고, 따라서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나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님을 자식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자식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철 안 든 자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머니는 소고기를 안 드신다고 알고 어머니는 꼭 그야말로 무슨 조기 머리만 드신다고, 조기 살이 맛있는 것을 어머니도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무보수로 춥고 배고프면서 헌신했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한 것인데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더 많이 했다고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덜 사랑받으면 되겠느냐. 자기 자랑하고 여러분들에게서 소위 심지어 갈취하기까지 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을 너희가 더 사랑하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하게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어리석음을 지금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앞에서는 지금 사례비를 안 받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구제헌금을 지금 걷고 다니지 않느냐. 그리고 그거 준비하라고 그랬죠. 연보를. 마게도냐에서는 빌립보 지역이나 그런 데서는 이미 연보를 해서 그것을 내가 마련해 놓고 있는데 너희 지역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우리가 돕는다. 그 일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와 같이 쓴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앞에서는 무보수로 일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여러 가지 구제헌금이나 연보에서 돈을 뗀다. 거기에서 자기 차비 떼고 뭐하고 해가지고 오늘날에도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 무슨 위안부라든지 아니면 의인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정말로 거창하고 의로운 일을 수행하면서 거기에다가 자기 밥값 떼고 출장비 떼고 비행기 값 떼고 뭐 해가지고 자기 쓸 거 다 쓴. 그리고 그것은 이 구제 헌금 모으는데 그런 후원금 모으는데 필요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떼먹는. 오늘날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돕는 거에 대해서 손길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참 줄어든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곳곳마다 그와 같이 불우한 노인이라든지 불우한 아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래서 돕는 후원단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끔 그 후원단체의 주관하는 이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돈을 착복하고 횡령한 그런, 더군다나 그런 계통이 크리스찬 계통이라면 그런 것이 보도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저거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후원을 안 하는. 그 후원을 안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착복할 돈이 없어지는 그것은 괜찮은 것이지만 결국은 도움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따뜻한 온정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맡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정직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이 올 연말에 그런 사랑의 온정을 더 풍성하게 베푸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나가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가 있고, 또 다른 오해는 사도 바울은 직접 돈 달라고 하지 않지만 그 제자 디도, 여기 디도를 권하고 18절에 나오죠.
디도나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또 착복하고 돈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난한다. 오늘날 사람들을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곤경에 빠뜨리면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쳐서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참 이런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보수로 일했고, 뿐만 아니라 무보수로 일하면서 구제 후원금을 거두는 거에도 나는 정직하고 그 돈 한 푼도 안 쓴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제자나 동역자 그런 디도를 보내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찌 그냥 보냈느냐, 내가 갖다 드릴 테니까 나한테 가져오라, 그런 식으로 또 돈을 빼앗는다거나 갈취하는 그런 일이 없었던. 참 이런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스스로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그걸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어린아이라서 이런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19절, 그러나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여전히 사도 바울의 반대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 찔리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얘기한다고 꼭 믿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어서는 그 사람이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진실을 얘기해요. 우리 속에 있는 진실한 말을 덮어주지 말고 용기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받아주는 것은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의 진실을 상대방에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 그것은 자기 자신도 큰 스트레스나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진실을 접할 기회를 자기가 빼앗아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했다, 그럼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면서 그대로 늙어 죽으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죽은 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깨달아서 무덤에 꽃 한 송이 갖다 놓을지는 모르지만 진실을 얘기하라.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꼭 하고 싶은 말을 올해가 12월 가기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높아지거나 돈 받거나 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진실을 얘기함으로 자기 자녀도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당장 그 자리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가 나중에 철들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느 때가 지나가면 상대방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영혼의 부딪힘이기 때문에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진리를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진리는 영혼이 그 사람의 영혼에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거부할지라도 그 진리의 그런 영향력이 마치 인친 것처럼 안 없어집니다.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스쳐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건 없어져요. 그래서 거짓된 그 말을 딱 듣고 속아 넘어간 사람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가 속았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실의 영혼이 부딪히는 것은 그건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일마다 때마다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얘기하다가는 또 속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이 너무 가볍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상당히 기도로 준비하고 열심히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분석한 후에 그 진실을 얘기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분석하다가 때를 늦춰서 평생 못하고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올해가 기회예요. 그래서 12월이 다가오면 내가 진실을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의 그런 참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런 사도 바울은 자기 그 마음의 진심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나는 여러 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나의 자랑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라는 것이 라틴어로 코람 데오입니다. 데오는 데우스, 신이란 하나님의 뜻이고, 코람은 앞에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그래서 이것을 신전의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진실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할 때, 그것을 코람 데오, 신전의식,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눈치 보고 바른 말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미사역으로 그 사람을 현혹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이 친근하게 여기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사람들만 보고 사람 눈치만 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때 거짓말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앞인데 그런 마음자세로 살아가면 정말로 우리 영혼이 이제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너희가 신앙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그 말을 하는데, 이 덕은 오이코도메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집을 세우는 거예요. 집.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너희 마음에 인격의 집, 신앙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진실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 진실하게 대하면 그 사람의 마음도 거짓과 온갖 사기로 가득한 사람도 진실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에 진실의 집이 생기는 거예요. 장발장이 그와 같이 자기를 따뜻하게 먹여주고 재워준 사람의 그 집에서 은식기와 은촛대를 그거 훔쳤어. 왜냐하면 자기가 당장 나가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밥 먹어준 것 가지고는 그 마음이 그 진실에 부딪히지 않았는데, 나중에 경찰에게 붙잡혀서 다시 왔을 때 이 모든 것은 당신들 거라. 내가 당신에게 밥 먹어주고 당신이 그와 같이 감옥에서 임시로 나온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재워준 것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아낌없이 줄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당신이 가져간 것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당신을 책망할 마음이 없다. 다만 당신은 이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새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마음이 부딪힘으로 장발장의 마음이 변한 거죠. 사람이 진실하게 대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진실을, 자기 자신의 진실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이건 크리스찬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진실함을 다른 사람의 영혼이 부딪혀서 그 사람도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은 이제 결국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바른 인격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진실을 드러내므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참다운 크리스찬으로 이제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인들을 방문하면서 마음에 걱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여러분 앞에 갈 때 여러분이 그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지 못함으로 사랑이 아니라 책망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앞에 설까, 내가 그거 걱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세 번째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은 잘못된 그와 같은 다툼과 시기와 20절에 있습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에서 돌이켜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여러분 앞에 설 때 사랑과 온유의 얼굴로 대하기를 원하노라. 오헬리의 20년 후라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두 명의 그런 아주 친한 친구들이 20년 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한 사람은 경찰관이 되고 한 사람은 유명한 그런 악당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악당은 칼자국도 있고 그야말로 그 돈 번쩍번쩍한 금시계도 차고 막. 20년 후가 아니라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우리는 영혼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돈에 굶주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나타나는지 영혼이 그럼 초라한 것이죠. 아니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와 같이 다툼과 당짓는 것과 분노와 시기로 그 얼굴이 그야말로 영적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되는데 두 사람이 부딪히면 그 딱 승패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사람 앞에 나타날 때 화려한 외적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우리가 뭐 초라한 옷을 입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초라하면 그건 큰 문제죠. 얼마 전에 방송에 들으니까 소설 이야기인데 스위스에서 40년 살다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한 20살쯤에 스위스로 떠났으니까 자기 동창들에게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했는데 이 스위스 40년 60대로 이제 온 거예요. 60대 여인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 20세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해가지고 자기 할 수 있는 최대한 정장을 입고 딱 해서 그 약속 장소에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있어. 거기에서는 등산복 차림의 그런 여인 60대 여인들이 서너 명 앉아 있는데 어찌나 시끄럽고 그야말로 등산복 입으니까 복장은 편한데 거기에다 자기들끼리 그거 같이 고기 구워 먹으면서 이미 몇 잔 해가지고 얼굴은 불그스름 해가지고 거기 앉아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 보니까 아는 얼굴인데 또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동상에 틀림없이 들어가다가 거기서 멈춥니다. 내가 원했던 동창들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래서 계단 옆에 서서 자기 그 만나기를 주선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다른 일이 있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이해해달라고 해서 전화를 끊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가 정장의 차림으로 가서 그 얼굴로 만날 자기 동창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하는 얼굴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빛난 그 모습을 갖는데 우리가 가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 세상의 온갖 고생과 물질과 여러 가지로 찌듣는 그런 초라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구원은 받더라도 부끄러운 것이죠. 빛나는 영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빛나는 영혼이 어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투쟁의 그야말로 레드오션의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경건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지키면서 나는 지금 돈도 없고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은 빛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나는 사도 바울의 영혼이 고린도 교인들이 대할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싸우는 것도 여전히 음란하고 더러움과 호색함,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둘이 부딪히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슬프겠느냐.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도를 했는데 이런 것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가. 내가 세 번째 방문할 때 우리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빛나는 영혼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